지난주에 목사 임직을 받은 우리 한승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목은 은혜의 눈을 떠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달려온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장윤교회에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을 허락하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청빙해 주시고 부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임직 때에도 여러 부분에서 봉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우리 창현의 성도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창현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잘 느끼시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만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도 쓰지만 교회에서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지 않으시거나 교회를 처음 온 분들은 그런 단어를 들을 때에 자기가 알고 있던 단어와 다른 용법으로 사용돼서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사전적인 뜻을 제가 찾아보니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쓸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배나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거나 깨달음을 얻었을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부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은혜가 안 된다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은혜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처음에 생겨났을 때 그 단어가 이런 뜻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교회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상하거나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사용했을 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믿음의 체계와 구분해주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야말로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해주는 귀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거짓 종교들에게는 충분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짓 종교들은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더 많이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고난받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개선시킬 것만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노력이나 내 성취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성난 신들의 잔인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당수의 처녀를 빠뜨려서 그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에 충분히 선한지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충분히 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 안에서 우리의 창조주와 함께 안전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을 용납해 주시고 포용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기독교의 모든 믿음 실천의 근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인 어떤 규정과 규칙, 요구사항들과 기대들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독특함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제자들,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그들의 방식이 되었고 예수님의 관용이 그들의 관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랑과 열정, 용납, 긍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삶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은혜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은혜의 흔적들은 나타나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말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삶 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를 보여준다는 것은 절대로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선해야만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설사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 해도 그 은혜가 너무 커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험을 통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익혀왔습니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의 호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나중에 나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값없이 용서해 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영생이라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은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 바리새인으로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종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로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자아가 중시되고 자아 성취가 미덕이 되는 시대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어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발끝까지 끌리는 하얀 옷을 입으시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미간을 찌푸리시며 우리를 보며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시는 감독관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혼을 내시거나 짜증을 내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된 세상에 대한 진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진노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다 다 쏟아부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 부어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팥쥐의 엄마나 신데렐라의 엄마처럼 끝도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주시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혼내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목록을 던져버렸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목록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말로써 정의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그 은혜의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왕정이 바뀌면 새 왕이 왕위에 오르면 그 전에 있던 왕가를 몰살시키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왕정이 바뀌면 이전의 왕가의 사람들은 도망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의 가족들은 급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5살의 어린 무비보셋은 유모의 품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다윗의 왕조가 자리를 잡고 태평성대를 이루던 어느 날 다윗은 신하들을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사용된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헤세드는 자비라고도 하고 인자, 은혜라고도 번역되는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집에 누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의 영적인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여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수소문 끝에 시바라는 사울의 종에게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어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의 명칭은 히브리어로 불모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며 불모의 땅에서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지체 없이 그를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했을 때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온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그는 아마 매우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전의 전통대로 다윗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속으로 이미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그냥 조용히 살게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무비보셋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여전히 다윗의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는 자신을 향해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라고 하는 것은 모욕적이고 아주 비굴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신을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황무지 같은 땅에서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죽은 듯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죽은 개와 같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실제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고 있었기에 일을 할 수도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내가 은총을 내게 베풀 것이다.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그의 아버지였던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의 상으로 불러준다는 것은 그를 식구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무슨 자격으로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식탁에 초대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상에 와서 먹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상황에 지쳐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단한 인생 끝내버리고 싶은 유혹이 몰려올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아무도 나에게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그래서 희망이라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두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구원의 손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세상을 향해 흥분하고 화가 나서 마침내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세상의 법을 어기고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듯이 살자, 어느 누구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살다가 죽자,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창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항상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